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오늘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두 가지죠. 그 먼저는 제사장의 직분을 펴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율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철회된 이 저주를 제거하시고 나아가서 이 죄인으로서의 선고를 취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여전히 불충분한 이 제사장직을 완전히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죄법을 제거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순수한 은혜의 계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전부터 이미 계획된 이런 위대한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이렇게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지만 이러한 제사가 죄인들의 죄를 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간단한 절차예요. 매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시킬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일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무조건 다 죄사함을 받는 그런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물론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교회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후배한테 전도했더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절대로 교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말씀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이것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은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데 뭐하러 교회 오겠어요?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없으면 그냥 천국으로 가면 돼요. 죄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올라와서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한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다시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이렇게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물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만 마땅한 그런 인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이 새 길이 바로 오늘날 어디죠?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에 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 날마다 여행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제 아무런 공로도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시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가리키는 그 큰 제사장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장 임무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이 큰 제사장은 구약에서와 같이 이러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때 우리가 한 일은 뭐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때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이유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이 희생에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나 충성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거짓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충성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실 수 있어요? 다리 밑에 들어가서 컴컴한 데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육식을 금하고 또 어떤 분은 금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했을까요?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참마음으로 헌신하셨죠. 물론 이때 남에게 이끌리거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형식적이거나 거짓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했다면 거기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 그리고 충성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과 신리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여기서 믿으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67번이나 나온대요. 그리고 그 의미는 신뢰할 수 없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후에는 이를 후회하시거나 또는 뒤집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언약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공연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일은 뭐죠? 그것은 바로 영원에 변하지 않는 것을 배척하고 믿지 못할 것을 붙잡고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력이나 돈, 그리고 또 대중적인 인기 등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붙들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니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앞에 보세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5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마귀들을 다 이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시다시피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시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시고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이렇게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때 겪으신 고통이 얼마만큼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아멘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혼자 누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선행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이 배고파할 때 여러분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이 아파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병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가 넘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의 힘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그 사람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 그리고 로마인들의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달가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모이면 그들이 와서 잡아갈까봐 두려워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게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정부에서 우리 성전 예배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문 닫은 개척교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처럼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묘하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동안 영상 예배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라면 당연히 이제는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전 예배는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예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에는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누워서 텔레비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나누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